직장 다녔어요.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그거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좀 해봐. 뭐 어디를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오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삶의 좀 변화를 좀, 왜냐면 나이가 젊으나 늙거나 그 패턴대로 살잖아, 자기 루틴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가끔은 활력소가 내가 살고 있는 도에 잠깐 벗어나거나 조금 그러면은 그거를 좀 리프레시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라도 좀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 오기 전날 뭐 착한 일을 하나씩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하기 싫은 일을 한 가지 하고 온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때는 교재가 따로 없었고 그냥 법문 중심으로 하고, 북가조에서 할 때는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우 절에 오면 왜 스님만 얘기하냐, 자기네들도 얘기 좀 하재.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가조 와서 그거를 시켰더니 남가조 애들은 아우 왜 스님 자꾸 우리 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지역별로도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는 어떨까? 여기도 남쪽이라 말킴 싫어할 것 같아.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가조가 어쨌든 뭐 기준적으로 어떤 날씨가 좋은 날씨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따뜻한 게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선벨트 요 밑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고,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좋은 날씨라고 그러는데 사계절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동북에 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엔 좀 덥고 습기도 좀 적당히 있고 그런 날씨로 좋은 날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클리에 있어 수업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 1년에 온도가 72도래,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80도, 내려가는 것도 60 몇 도. 요거로 1년을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 날씨를 또 좋은 날씨라고 그만하고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화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아싸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사계절이 있다.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 되면 60 몇 도라고 그게 겨울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 같아. 그 온도수보다 사람 피부로 느껴져요, 그 계절이.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로. 그래서 봄이 되면 거기는 이제 아주 새롭지. 비가 겨울에 오니까 봄이 되면 막 꽃이 나고 잔디가 파래지고 그러면 봄이구나. 그런데 이제 오늘은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마 부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는, 우리가 앞에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배웠다기보다는 어쨌든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그 지나가던 뭐 정말 뭐 개를 키우는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의 그 일화의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는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자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꼭 뭐 내 얘기가 아니어도 내 얘기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6페이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노년을 맞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과 함께 탁발하러 나갔다가 늙은 부부를 보셨다. 잠깐만, 탁발이 동양으로 가는 거. 그치.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탁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조계종은, 한국에서 조계종은 지금 탁발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탁발을 하려면 조계종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이번에 어디에서 탁발을 합니다. 그럼 조계종에서 허락을 해주면 저희는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찰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탁발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랑 얼마 주고 다니면서 바랑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바루예요. 바루를 들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가면 돌바루 가벼운 뿔바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바루를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있는 이유가 이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목에 이렇게 걸고 이 바로를 걸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이 언제 탁발을 올 시간이다 된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공양을 한 거를 탁발을 공양할 거를 따로 떼놔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서 7집을 가나 그게 있어요. 그 순서가. 그다음에 몇 명이 그 안행으로 가야 돼요. 뭐 어디를 이렇게 뭐 벗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안행이잖아요. 기러기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똑바로 줄을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음식을 바라도 이제 감사하게 받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동양하는 그렇지 거 있잖아요. 그렇지. 한국에서는 뭐 동양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좀 가랑이 하고 가면 쌀이고 뭐 이러고 줬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은문사는 2월 초하루에 화엄반이 이 탁발을 나가요. 그러면 그 말하면 그 이제 그 걸망 같은 거 들고 가면 걸망을 뒤에 놓고 이제 쌀을 이렇게 부어주는 건데 여기는 쌀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음식이 다 되어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이제 다 대중이 같이 나눠 먹는 게 보통 탁발이에요. 탁발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그 북한 어린이 돕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운문사 화엄반 때니까 1998년 요때였는데 그때 무슨 북한 어린이 돕기를 하라고 내려온 거야 지시가. 그래갖고 이제 운문사 학연 스님들이 한 250명이 되니까 다 끌고 대구 서문시장으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무슨 파트를 나눠갖고 이게 4명이 팀이 짜갖고 도는 거야. 시장을 완전히 훑고 오는 거지. 그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탁발을 할 때의 이 마음가짐이 참 많은 생각이 일어나더라고. 세상에 이 얻으러가는 사람이 잘나면 안 되잖아.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없이 아니지.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데 또 너무 굽으면 안 돼. 내가 이 음식을 인해서 상대방을 복을 짓게 하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굽히지도 않고 너무 잘나지도 않는 그 평정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이 묘하더라고. 우리가 어느 날 그 탁발을 하러 갔는데 정육관을 지나갔었어. 그러니까 정육점 같은 거 시장 안에 그러면 예전에는 막 그렇게 크게 했지만 시장에 가면 뭐 고기를 떠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생선을 이렇게 해서 이런 다라이에다가 담아갖고 뭐 요거 5,000원, 요거 3,000원 이렇게 해놓잖아. 그런 앞을 다 지나가거든. 그러면 되게 숙연해져. 그리고 이 탁발을 해주시는데 그날 장사하셨던 그 꼬깃꼬깃한 그 돈을 우리 그때는 이제 탁발할 때 돈을 받았거든. 그 돈을 그 바로 안에 넣어 주시는데 그 돈에 많은 향기가 묻어져 있어. 삶의 향기가. 그러잖아 뭐 생선 장사한 사람은 생선 냄새가 날 거고 그게 다 뭐 별별 냄새가 그 돈 안에 다 모여서 그걸 얻어가는 주제에 어떤 마음이 야, 이 세상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 이 얼마나 소중한 그거 이제 공양을 받을 때 절집의 쌀은 1미 7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쌀 하나의 무게가 7근이나 된대요. 어른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는 삶이 힘든 사람들이 그거 공양을 올리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 한 올이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 공양을 지으면 지금은 아끼는 것도 아니야. 밥동을 해갖고 수채공원에 그 밟잖아. 그걸 다 꺼내갖고 밥을 다 씻어 드셨어. 우리 노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노심한테 물어봤더니 이 공양이 어떤 공양인데 시주돈이 그런 스님들 안 계시잖아요. 수저가 무거운 줄을 음식이 무겁고 감사한 줄을 알아라. 그렇게 항상 해서 가르칠 때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탁발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그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숙연해. 근데 이제 이게 한국
그래서 뭐 어떤 동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사회적으로 뭐 얻어가는 게 당연한 거로 하면서 조계종에서 이 탁발을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수행 방법으로 그렇게 뭐 누구를 돕는다거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될 경우에, 그때 저희가 화엄반 때는 누구를 했냐면 매표소에서 그 하는 보살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가난했거든. 그래서 그때 화엄반 스님들이 그때는 지역을 나눴어. 우리는 부산을 가자, 우리는 대구를 가자, 저는 그때 경주를 갔거든요. 경주를 가자, 시장을 싹 훑고 오전에는 마을에 있는 거 쌀을 걷었고, 그 일찍부터 도니까 다시 또 집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펴졌어. 그래가지고 해봐서 많이 됐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금액을 그 신장 이식하시는 보살님이었거든요. 그 개표소 입구에서 매표소 하시는 보살님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던 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탁발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동국대학교에서도 제가 1학년 때인가 한번 경주시장에 이거 탁발 이 바로를 저는 바로 들고 가거든요. 바로 들고 가서 한 적이 있었던 거로 한 3번,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탁발하고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탁발 완전히 틀려요. 맞죠.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네. 쌀 하나 얻으면서 아유 이 집에 이 큰 딸이 뭐 어디가 좀 아프겠네. 네. 뭐 그런 우리 그 미안해, 도반도 수리 말씀인 거 해주고. 우리 도반도 어떤 스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딸이 이렇게 자매인데 크니까 애들에 아이고 작은 딸이 나중에 크면은 큰 딸 역할을 하겠네. 그리고 큰 딸은 어딜 멀리 가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잊고 살다가 뭐 이제 바로 절에서 큰 건 아닌 거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다 하고 나서 절로 왔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전에 마을에 있을 때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쌀을 얻어 갈 때 그렇게 한마디씩 아유 이 집안에 우환이 좀 있겠네, 뭔가 좀 조심을 해야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가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옛날 분 만나면 뭐 어느 스님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고 갔다는 둥 그런 얘기 가끔 하실 때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런 탁발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바로로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는 쪽으로 많이들 해요. 어제 저희도 뭐 그렇게 모으면은 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부부는 본래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자손이었는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아무런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방탕한 생활에 젖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배우고 익힌 것이 없어서 노년의 극빈자가 된 채 여기저기에 음식을 얻어먹으며 지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아단에게 저 늙은 부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아난이 누구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아난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다문제질이에요. 스캔들 다문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난의 특징을 얘기하면 다문제일, 많이 들었다고, 많이 들은 사람 중이고, 왜냐하면 부처님의 시자처럼 20년을 쫓아다니면서 20년 젊었는데 더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긴 아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비슷하게 생기셨다고 하더라고. 사촌이니까. 아난에게 저 늙은 부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저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은 부모가 물려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서 이제는 늙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젊어서 수행을 했더라면 성자가 되었을 테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 생활했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젊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지금은 저렇게 물고기 없는 마른 연못을 지키는 늙은 외가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화살처럼 지나간 날을 떠올리며 눈물만 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아마 좀 젊었을 때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맞이하냐라는 제목은 그렇게 됐지만 젊었을 때 열심히 자기의 상황에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살았다면 이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노년을 맞이한다는 개념보다는 젊었을 때 자기가 뭐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재산이 아니고 많은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삶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또 물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물고기를 어떻게 모으는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나.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보면 놀랄 것 같아. 대부분들은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많이 넘겨줄까, 하나라도 더 해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뭐 부모 자식도 요새 재판도 많이 대부분 한다고.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대부분. 어느 뉴스로 봤는데 미국 사람들도 부모한테 유산을 바란대요. 근데 요새가 지금 시대가 살기 어려우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에게 한 30만 불만 좀 주면 되겠나, 그 기준이 있대요. 한 30만 불 정도는 우리한테 좀 남겨줘야 되지 않는 바람이 있는데, 정녕 부모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한 10만 불 정도밖에 없대요, 미국 통계상. 그것도 많은 거래. 그것도 많이 모아서 주는 게 10만 불이라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거를 물려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어떤 일을 봉착을 했을 때 잘 넘겨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늙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가 젊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많은 재산인 것이 어떤 큰 문제이지 않나.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민 내려올 때 100만 원 가지고 오면은 잘 사는데 1000만 원 뭐 1억 갖고 오면 못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가져오면 잘 살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일할 생각을 안 한대, 미국 와서. 근데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 그 다음 달 먹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 나가서 뭘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미국 올 때 700불 들고 왔어요. 이거 축하합니다. 근데 왔는데 그 당시 제가 2004년도에 왔는데, 그래 와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하나 샀더니 한 200불인가 남더라고. 근데 그때 너무 놀랬어. 한국에선 그때 노트북 200만 원이 넘었거든. 근데 여기는 500불짜리가 있더라고, 미국 오니까. 그거를 하나 하고 이제 숙제를 하고 그랬던 거, 학교 다녀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절에 갔었으니까 특이하게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20년을 이렇게 살잖아. 700불 갖고 와서. 물론 보살님들은 더 적게 갖고 와서 살으셨겠지만,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요. 그렇다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소명해 보사님이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저리 불렀지. 그럼 혜지가 읽어볼려? 혜지씨 읽으세요.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방문을 하고 계실 때이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 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 아이는 독수리가 채어갔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무슬프게 통곡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의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파타차라는 더욱 용맹정진하여 성자가 되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부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이에게 미워하는 이를 만나 분노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이 몸과 마음을 기대는 의지처가 되어주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을 떠나 진리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점점 불어났다. 여기서 이제 아유 이 사람 인생이 한꺼번에 이런 재난을 겪은 거예요. 자식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한 가족을 정말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봉착을 했을 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의지할 때가 우리 보살님들도 의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나를 지탱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게 그런 땅을 찾고 싶은 거야. 내가 어디다 누비고 싶은데 땅을 하고 이제 세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과 부처님 법과 가르침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삶을 지탱하는 의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부처님 이야기 중에 아마 여기서 제일 좋은 신통은 죽은 자식을 금방 살려주고 죽어가는 부모를 떡하니 살려주고 그게 아마 제일 좋아하는 신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그 부모가 다시 명을 받아 살아간다고 해도 오래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삶이라는 건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근데 어떤 거는 좀 빨리 죽고 어떤 거는 나와 인연이 좀 길어서 오래돼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삶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이가 하나 죽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없어서 부처님한테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부처님 그 살려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근데 이 마을에 가서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얻어와서 7개만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이를 살려주마. 그래서 그 7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아이를 뒤에 업고 온 마을을 돌아다닌 거야. 근데 문을 두들겨서 이 집에는 할아버지가 죽고 이 집에는 젊은 아이가 죽고 이 집에는 뭐 젊은 남편이 죽고 한 사람도 집이 다 오래된 집이니까 그리고 인도도 옛날에 다 대가족 제도였거든요.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지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네 아이만 너에게 있어서의 이 슬픔은 너무나도 크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걸 알려주고 그 아이를 나중에 이제 화장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 두려움과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 이게 두려운 거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거를 터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길만 이렇게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근원이 내 아이만, 내 남편만, 내 부모만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는 괴로움이거든. 근데 둘러보면 장례식장 가봐. 왜 나만 겪어? 왜 나만 겪어? 그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물을 확 뿌렸을 때 물 안에서 다르게 스며들어가는 거 보고 이 물 바닥에 뿌려진 그 물도 명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벗어나는 길을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이제 남의 얘기는 로맨스야. 남의 얘기는 아이 뭐 이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자기가 생활에 겪었을 때 꼭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봉착을 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거보다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겪으면 조금 덜 그거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괴로운 이유가 비교를 해서라 돼요. 내 삶이 뭐 누구랑 내 친구랑 비교를 해서 우리 그 한국 말에 있잖아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는 항상 훌륭해 뭐든지 훌륭해. 근데 그게 왜 딱히 훌륭한 건 아닌데 나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뭐야 되나 빈곤함 상대적인 자기 비하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불행하는 거야. 내 자신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나만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접시에 내 접시에 맛있는 게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쪽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저쪽 접시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제가 그 신도들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게 많이 행복한 것도 그렇게 많이 괴로운 것도 그거 이 복도 이렇게 확 뿌려가지고 섞어서 보면 좀 평균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힘들면 그 누가 보면 말잖아 이것도 지나간다 지나가리라 한 것처럼 지금 좀 힘들면 얼마나 좋아. 다음에 조금 덜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크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때까지 좀 안 힘들었었나 보다. 이게 이제 복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데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되는 그런 거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얘기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불행할 것도 그렇게 행복할 것도 없습니다. 뭐 3개 뭐 4개 있잖아. 말도 생각 안 나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런 거 말 있잖아. 그런 것처럼 조사모사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기분 나쁜데 그 거꾸로 하면 기분이 좋대요. 결국은 같은 거잖아.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적당히 와서 오면 좋은 일이 있다 보면 그것도 좀 적당히 좋아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조금 이게 똔똔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덜 그거 하겠다 하면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야 안 들어봤어요? 한문에 그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래니까 조3 아침에 3개를 주고 모사 저녁에 4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뭘 받을 때 좋은 거를 받을 때 근데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3개 받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쁘고 4개 받으면 기분이 좀 좋은 거야. 근데 그 거꾸로 뒤집어봐. 아침에 4개 받고 저녁에 3개 받아봐. 아침에는 기분이 좋고 저녁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똑같은 거야. 합이 7개야. 근데 이게 언제 뭘 받느냐에 따라 기분이 나쁠 뿐이야. 근데 그 조삼 모사라는 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 그러니까는 그죠? 결국은 같은 거라고. 네.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그거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하는데 하루를 보면 똑같다고. 아침에 3개 줄 때는 왜 이거밖에 안 주나. 저녁에 주니까 참 좋네. 결국은 7개 똑같은데 그거를 3개, 4개를 거꾸로만 하는 거로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거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합이 7이야. 합이 7이야.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남습니다. 살인자 앙골리라마. 앙골리라마는 예전에 아마 법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8명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 목걸이를 하면 성자가 된다. 성인이 된다고 잘못 그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앙골리라마 전에 얘기를 할게. 이 사람이 법을 막 찾으는 거야. 스승을 막 찾으러 다녔어. 근데 어느 스승이 좀 그때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부인이 이 앙골리라마를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막 가서 애교를 부리고 그랬는데 앙골리라마가 이제 법을 이렇게 받아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인이 중간에 이간질을 해. 그래갖고 그 스승이 이 앙골리라마한테 네가 깨닫고 싶으면 소위 말해서 성자가 되고 싶으면 그 108명의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실천을 한 거야. 그래서 108번째 죽일 사람이 부처님이었어.
그것만 죽으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야. 그쪽 진리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부처님한테 알게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네가 거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대단한 뭔가가 그렇죠. 되는 것처럼. 응. 뭐 성인이 어른이 뭐 된다. 신통력이 생긴다거나 네,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 잘못 가르침을 그거는 받은 그렇죠. 거죠. 뭐 우리나라도 가끔 대승진리교인가 뭐 이런 거예요.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푹 뜨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는데 모르시죠, 모살님들? 옛날에 나 그 산에 가서 뭐 하면은 뭐 뜬다는 소리 아니 있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앞집에 나 그 버클리 그 보리사 살 때 앞에 있는 애가 약간 아랍계통 중동아시아 쪽 사람이서 CPA 오피스였는데 어느 날 우리 법당을 탁 문을 들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오늘 어떤 모임을 갔다 왔어요. 인도에 그때 무슨 요가 수행자인가 봐. 무슨 수행자가 와서 한 30cm를 떴대. 3,000명 모였대. 그러니까 나보고 한 60cm만 떠보래. 한 6,000명은 모이지 않겠어? 나한테 그러고 나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신통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30cm를 떠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사람이 못 뜨면은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게 법을 의지해서 이 뜨는 것조차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갸우뚱 하고 왜 그러지? 60cm만 뜨면 되는데? 그러고 갔어. 그런 이 불교 안에서 이 신통은 그렇게 근데 어떤 때 신통을 쓰셨냐면 부처님도 신통을 썼었어요. 그때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결혼식 날 쫓아갔는데 석가족에 갔을 때 괜찮은 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오늘 그날 결혼식이야. 근데 그 부인이 그날의 그 동네에서 최고 미인이었어. 그런데 가자 하고 데리고 손잡고 온 거야. 그래갖고 출가를 시켰어. 그러니까 결혼을 시작하는 날 출가를 했어요. 얼마나 오매불망 그 이쁜 부인이 생각이 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식으로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첫 입구에 보니까 원숭이들이 막 이러면서 부처님 오셨냐고 막 그래. 그 물어봐. 야, 네 이 원숭이가 이쁘냐? 네 부인이 이쁘냐? 아유, 부처님 그래도 제 부인은 그 동네에서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그래. 못생겼다는 거지 원숭이가. 그래서 조금 더 갔더니 천상의 천녀들이 이 과일의 음식을 바치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슬쩍 또 물어봐. 네 부인이 이쁘냐? 이 천상의 여자들이 이쁘냐? 아유, 뭐 말해 뭐합니까? 여기가 더 이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수행을 해라. 수행만 하면 저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를 공양을 한다. 아주 그냥 피 터지게 공부를 해. 그래갖고 부처가 이제 아라한이 돼. 근데 이 아라한이 되는 경지가 되면요, 성의 경계를 넘어요. 그러니까 젠더의 경계를 넘어.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여자다, 남자다 이 경계가 무너져요. 목적은 그랬지만 결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신통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걸 이끌 수 있는 길일 때는 가끔 그런 신통을 해 보이셨죠. 근데 그게 그 막 신도들을 막 이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뭐 그거다 뭐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목적으로는 신통을 쓰지 않았던 거죠. 신통을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쓰려고 배우는 거지. 막 그 물 위를 걷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못해서가 아니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봤자 또 죽어요, 결국은. 근데 그때 그 괴로움을 어떡할 거는 거지. 내가 그때 보리사 있을 때 12살짜리 애가 자전거를 타다가 죽은 거야. 손자였는데 할머니가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 손자가 그냥 손자가 아니었대요. 너무 귀한 손자였는데 왜 그날 자전거를 타고 얘가 학교를 갔는데 12살, 13살 요때였으니까 왜 안 가던 길을 가갖고 그렇게 죽었냐는 거지. 집 앞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49제를 막 지내는데 막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너무 이뻤대요. 그 이제 집안이 세탁소를 아버지 엄마가 해서 항상 바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케어를 한 거야. 그래 밥을 해주면 그렇게 잘 먹고 할머니 말만 하면 와서 안마도 해주고 그 미국 애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뻤다는 거야.
그런 애를 보내고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렇게 하는 말이 그 젊을 때 이렇게 간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가서 그랬는지 너무 잘했대. 너무 착하고 그 사람은 진짜 너무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얼마나 이뻤는지. 그 3살 때부터 3살이 아니 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장사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다 하고 이제 지가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전거를 왜 사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 원망을 하시더라고. 내가 보살님한테 그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자전거 사줘서 간 거 아니라고. 근데 특이하게 또 그렇게 가기 전주나 전전주에 그렇게 할머니를 와서 허거를 하고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그런 말을 뭐 남자애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너무 많이 했던 거야.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나중에 한 49세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간다는 말을 뭐 몰랐겠지만 스스로 몰랐겠지만 그거를 어떤 표현으로 겉으로 한 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20몇 살 일찍 간 사람들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좀 일찍 가더라고. 그래서 어느 게 더 효도라는 거 아니야. 적당히 말썽도 좀 부리고 오래 살아주는 건가? 아니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일찍 가는 걸까? 적당히. 그지. 가끔 일도 좀 저지러 가면 적당히. 그러면서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를 그거를 하면서 좀 더 명을 좀 길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 보살님은 노보살님이었는데 그 아이가 가고 나서 이제 그 버클리 그쪽에 바닷가가 많으니까 내가 보살님 다음 생에 어딘가에 손자가 태어났을 거예요. 이쁘게 살다가 간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음 생에는 명이 좀 길게끔 방생을 좀 가능하면 좀 많이 해주세요. 새한테 먹이 주는 것도 그렇고 뭐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라도 그렇고 뭐 어떤 식으로든 명 길어지는 일을 좀 하셔요. 그랬더니 아유 스님 그래야지요. 아마 제가 남아있는 생은 그걸 위해서 아마 살다가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뻤대요. 사진이 13살, 근데 좀 되게 컸어 애가. 13살인가 요거밖에 안 됐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예? 이쁘. 사춘기도 오기 전에 간 거야. 얼마나 그거 했겠어. 자, 이 앙골리 말합니다. 11시 13분입니다. 내가 이거 11시 반까지 하는 거죠? 내가 저번에 뭣도 모두 12시까지 해갖고 항의가 들어와서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정남 보살님 조금 반만 읽어보시겠어요? 앙골리 마라를 교화시키다. 교화하시다.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수자대 보살님이 읽으셔. 잘 보여. 안경 잠깐 못 찾아. 안경 도수 맞아야지. 살인자 앙굴리마라를 교화하시다. 부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을 짓고 지혜를 키우며 공덕을 쌓는 길을 들려주셨다. 우리도 부처님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셨고 그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도 부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릇된 스승의 꼬임에 넘어가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자부심을 전혀 품지 않은 그는 살인을 일삼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마을과 도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골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다. 부처님께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골리말라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이 사물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이 이끌린 듯이 오고 있다. 내가 어찌 이 사물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는가 라며 흉기를 들고 부처님들을 바싹 쫓았다. 그때
이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행하시니 앙글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나는 집주하는 코끼리와 말도 따라잡고 집주하는 수레도 따라잡았다. 그런데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물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는 멈추어서 부처님께 소리쳤다. 사문이여 멈추시오. 사문이여 멈추시오. 나는 멈추었어. 그대도 멈추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글리말라가 여쭈었다.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추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이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 폭력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앙글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다. 아, 드디어 이 삼리 나를 위해 이 울창한 숲에 나타나셨다. 그는 흉기와 손가락 목걸이를 내던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앙글리말라는 그 길로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다. 부처님은 앙글리말라를 매일 아침 마을로 탁발하러 나가게 하셨다. 그는 탁발하느라 오가는 길에서 자신의 지난 악행에 따른 사람들의 보복을 고스란히 받았다. 하지만 앙글리말라는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았고 자신이 지은 악업을 뼈저리도록 참여하였다. 그는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되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이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과 남에게 유익한 선업을 짓고 해탈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제의 길임을 부처님은 앙글리말라에게 알려주셨다. 아마 앙글리마라가 사람들에게 돌 맞고 죽어요. 이게 탁발하다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업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 107명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업은 성자든 성자가 아니든 지은 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근데 이제 성자가 하는 거를 뭐 100생 동안 또는 만겁 동안 받아야 되는 그 업을 단축을 시키죠. 이 생에 결국 돌 맞고 피 터지고 죽거든요. 길거리에서. 근데 뭐 성자가든 성자가 되지 않든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결국 받아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대신 지어줄 수 없다. 업은 내가 지은 건 또 내가 받아야 된다. 근데 뭐 그러면 그럼 기도하고 정진하면 뭐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연못에 돌을 탁 던졌어. 막 기도하는 거야. 돌아오다. 아니지. 물 안에 가라앉지 말아라. 떠라. 그럼 이 돌이 어떻게 돼? 가라앉아.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돌이 떨어질 때 풀에 한번 부딪히고 돌에 한번 부딪히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나 정진이나 수행을 하면서 이게 좀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거지.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한꺼번에 오는 게 힘든 거지. 좀 천천히 오면 그래도 이거 지나고 나면 또 힘들지만 겪어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힘에 그게 있는 거지.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올 일이 안 오지는 않아. 오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지혜가 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고 방어 쪽이라고 해야 되나? 디펜스를 하는 거죠. 디펜스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 지혜를. 자, 앙골리라마 그 이야기가 딱 보면 처음 마지막에 있잖아요. 악행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악행을 멈추는 거다. 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일어났냐 이런 것보다 당장 악행을 멈추는 거다. 부처님 이야기 중에 독화살의 비유라는 게 아함경에도 나와요. 독화살을 지금 같으면 뭐 어쨌든 화살을 딱 맞으면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해친 거야. 야, 이 변호사는 누구를 하이어를 해야 되냐. 이게 케미컬은 뭐가 있어서 각도가 언제 되고 시간은 언제가 돼서 이걸 받으면 내가 얼마 만에 죽겠구나. 그러면 보험금을 얼마를 타고 뭐 이런 계산을 하다가 이 갖고 있는 화살을 빼는 걸 까먹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독이 들어오면 독부터 빼고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독이 삼진치 삼독이야. 탐. 응?
욕심, 진, 화내는 거, 어리석은 그 도사를 심한 독화살을 맞고도 사람들이 아무도 이 화살을 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언저리의 무언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악행이 오거나 힘든 일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멈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나만 재밌어. 아니 재밌어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지혜롭게 그걸 말씀해 이겨낼 주셨어요. 수 있는 네. 있는 그런 겁니다. 네. 네.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책 끝에 이렇게 접할 게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기 와서 그런 지혜를 배우긴 한데요. 아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어도 뭐 안 하는데 이제 부처님 어쩌고 누구의 뭐 읽어보였잖아요. 그걸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을 알아라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작년 같은 얘기예요. 전염병을 다스리다. 아마 그 당시에도 코로나 같은 비슷한 일들이 전염병이 일어났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영애 보사님이 이제 읽으세요. 읽으라고요?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고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다. 이웃나라 바이샬리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100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시신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다.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곤 제도하지 못한 일을 제도하시고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신다. 부처님은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아사세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비구들을 거느리고 한달음에 달려와 바이샬라 성에 도착해 성문에 서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자,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개송이니까. 열애는 세상에서 으뜸이고 진리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며 승가는 세상 현자 중에 제이니 사무에 굳고 깨끗한 믿음 지니면 바이샬리 성에 재앙 없으리. 사람도 동물도 편안해지고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으라. 밤이나 낮이나 모두들 안락해지며 이들을 괴롭히는 자가 사라지리니 이런 믿음 굳게 지니면 바이샬리 성의 재앙은 없어지리. 열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병자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로움과 축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이 기도는 훗날 세상에 재앙에 덮칠 때는 불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읊조리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 밖에도 온갖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셔 모든 생명체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바이샬리 대신에 라스베가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북가주 있을 때 그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그걸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청을 했던 사람이 그때 거기에 보면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 거기 최고로 높은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 티베트 스님 한 분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총 직거래했던 분이 한국 여자분이셨어요. 2세였는데 이 세 사람이 달라이라마 초청을 하는 거를 4년을 준비해서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4년 전에 한 분 오셨다가 샌프란시스코 오셨다가 2년이 돼서 4년 후에 오는데 그 4년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스님이 오시는 걸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달라이라마가 한마을 오면은 리스트가 온대요. 리스트가 오는데 그 리스트에 뭐가 있냐면 도와줘야 되는 리스트. 무슨 고아원 단체, 동물 단체. 그래서 그 오는 그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다 그쪽으로 기금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오시는 조건이야. 그게 리콰이먼트야. 그러면서 거기 갔던 이제 미국 애들이 나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오늘 달라이라마가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야. 뭐 어떤 일이 뭐 전쟁이 아니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최소한 달라이라마가 거기를 뜰 때는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기운 청소하러 오신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홈리스한테는 어떤 단체에 얼마를 도와줘야 되고 또 고아원 뭐 하는 데는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미혼모 그런 데는 얼마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다 팔로우를 해야지만 스님이 오신대요. 그걸 다 오케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그때 100만 불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20년 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펀드도 되지만 이제 스님의 힘이겠죠. 그러면서 스님이 해야 되는 조건들이 그걸 다 리스트를 다 체크를 해서 오케이가 돼야 스님이 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3일 강연을 샌프란시스코 그 CDO를 맞은편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일요일 날 티벳 절로 가신대요. 그 티벳 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법회를 해서 회양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각 나라 이제 스님들이 초청장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굉장히 감시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달라이라마가 올 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뭐 무기 없나도 다 통과해야 되고 그 저기 FBI 수준급으로 검사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야 되고 뭐 해서 이렇게 명함을 해서 이렇게 게이트가 다르게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스님들은 올라가서 그때 달라이라마가 각 나라 말로 반야신경을 해라. 한국 스님들이 한 3분 정도 가갖고 우리도 그냥 목닥을 치면서 반야신경 했죠. 그거 하고 이제 중국 스님은 중국 스님대로 뭐 다 반야신경은 하니까 그 나라 말로 해서 되게 이렇게 브레싱을 하시고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부금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그렇게 강의 어떻게 되냐면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라인이 있어. 그래서 그 좌석을 팔아. 좌석을 파는데 굉장히 정치인들도 많이 오거든. 프라이드가 대단한데 25만 불짜리 좌석이 있대.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 달라이라마가 3일 강연을 할 때 그 앉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정치인이 그 자리를 사서 자기 지인한테 거를 다시 뭐 팔든 뭘 하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 있게. 걔네들은 들어온 문도 달라. 그래갖고 앞에 무슨 색 라인은 얼마고 무슨 색 라인은 얼마고 그때 25만 불이라는 소리도 들었어.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그걸 초청하기 위해서 아무 정치인이나 보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4년 동안 뭘 했어야 돼? 한 3년을 TV를 봤대. TV를 보고 한마디라도 불교에 가까운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 리스트를 다 작성을 했대. 그래갖고 그 주위에 그걸 다 뿌렸다더라고. 그 좌석을 하는 거를. 그래서 기금이 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러니까 그게 한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물론 그럼 아르마리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명함이 오잖아. 거기에 따라 얼마나 도네이션을 했는지를 딱 보면 안 돼.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물론 뭐 정치인들은 더 많이 내고 뭐 이번에 그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거 하면 저녁에 그 밥 먹는 그런 거 디너 티켓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밀리언 달러 뭐.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모이는 것처럼 스님은 그러지는 않고 그 좌석에서 강의를 하신대. 근데 그때 강의도 굉장히 어려운 강의였거든. 중간 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나는 이제 우리는 그걸 학교에서 배웠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이 저 말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강연을 영어로 하셨어요? 시작하시면 스님이 한 10분 정도는 영어를 하셔. 그 나머지는 트랜스레이터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당신은 티벳 말로 하시고 다 통역을 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서 통역을 하다가 이상하게 하잖아. 너 왜 그렇게 해? 그래. 강의하시다 알아들으시니까 너 왜 통역 그렇게 해? 그 말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왜냐면 그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스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다 해갖고 그 사이에서 바로 동시 통역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잘못을 하면 달래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그거 하면 잘못됐다 하면서 다시 그거를 하셔. 트랜스레이트 잘 해야지. 그러니까 불교만 알아서는 안 되고 티벳 영어를 아주 문화와 정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티벳 사람이었어. 그때 번역을 통역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 달라이라마가 딱 뭐라고 하니까 또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하더라고. 그날 공양은 대만 불교에서 공양을 채식으로 쫙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자제분 상태에서 그게 의뢰가 들어오면 또 딱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한 몇백 명이 모여 스님들도 많이 모였었거든요. 쫙 공양을 하면 쫙 둘러서 하얀 옷을 입고 그 대만 부자들이 쫙 서 있어. 뭐냐면 밥을 먹다가 수저가 하나 떨어지면 언제 수저를 들고 나타나기 싫었어. 그만큼 그 와치아웃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그 서포트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 한 3일을 했는데 끝나고 나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클리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 지하철에 다 그 사람들 있거잖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뭐 어디 뭐 오스트리아에서 온 사람, 뭐 독일에서 온 사람 다 각장 여러 나라에서 그 달라이라마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러고 오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그런 파워와 힘이 있다. 어떤 데잖아 에너지 청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한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대단한 그런 분이다라는 걸 배웠었어요.